요즘은 기도원 문화가 좀 많이 쇠퇴했죠. 쇠퇴했다는 표현이 적합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 예전에 한 2, 3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일상적으로 기도원에 갔었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보면 장기, 투숙객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장기 기도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일단 그 외양을 보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3일, 일주일, 뭐 한 달, 1년 넘게 기도원에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왜 있을까요? 뭐 기도원이니까 기도하러 왔겠죠. 그렇죠? 예전에 기도원은 기도하는 곳이기도 하고 약간의 요양원 같은 기능도 했던 것 같아요. 또는 사설 요양 병원 같은 기능. 그래서 병이 든 사람들, 여러 가지로 아픈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기능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길게 거기에 머무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할까요? 거의 한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할 겁니다. 자기가 당면했던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뭐 일주일, 한 달 또는 1년 가까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도 집회를 보면 그분들이 거의 맨 앞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라든지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이런 기도도 많이 좀 쇠퇴한 것 같은데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놓고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길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목이 끈질긴 기도죠. 이런 기도 괜찮은 거예요? 한 가지 제목을 그렇게 긴 세월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게 괜찮은 거냐?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요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지 않냐.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반복해서 그렇게 부르짖냐.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다 듣는다. 근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면서 이렇게 기도하냐.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죠. 여기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예전에 개역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중언부언. 그렇죠? 그 뜻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중언부언.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어주는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중언부언 똑같은 말 계속 많이 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왜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세 번째가 다 포괄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믿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에게 무언가를 기도하고 나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확신해라. 그러면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처럼 보여요. 정말로 이렇게 반복적인 기도, 끈질기게 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냐?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를 하나씩 좀 보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랬죠. 요 구절은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던 겁니다. 이거를 액면 그대로 보면 단 한 번의 기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미 알고 있는데 뭘 기도를 해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기도하라는 말씀들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의 기도는 괜찮고 세 번의 기도는 안 되느냐? 아니 하나님 이미 알고 있다는 거는 한 번이나 세 번이나 상관없어요. 한 번도 기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그냥 기도할 때 시작을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죠? 아멘. 끝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필요한지 다 아시겠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아는데 네가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다 알 거라고 또는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주면서 넘어갈 때가 있는데 때로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표현하는 것이 그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몰라서 하나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다. 도대체 그게 뭐니?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표현할 때 내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반복적인 기도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기도 전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반복적인 기도에 대한 반대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중원부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요 이제 구절을 잘 보면요. 앞에 금지하는 이야기가 이방 사람들처럼이죠. 두 번째, 빈말이죠. 세 번째는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걸로. 이미 세 가지로 장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기도하는 거는 하지 말아라. 조건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반복해서 자주 하고 끈질기게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반복적 기도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현대 대표적인 건 이게 티베트 불교에서 이것도 얘기를 했어요. 마니차 원통을 그냥 돌리고 많이 돌릴수록 기도가 더 잘 응답될 것 같이 생각하는 거. 그죠?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복해서 많이 드리는 기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영혼 없이 드리는 기도. 그냥 뭐 횟수를 채우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이지 않냐. 그런 거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복적인 기도는 믿음이 없는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반복적인 기도는 오히려 믿음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거는 기도를 해본 사람이 알아요.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반복적인 기도는 믿음 없는 거야.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이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뭐가 더 힘드냐면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 그러죠? 우리는 대개 몇 번 기도하고 그게 응답이 없으면 내가 자구책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라고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끈질기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비판은 탁상공론이에요.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기도를 해본 사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에게 응답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좀 구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요거는 반복이죠. 근데 약간 점층적 반복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점층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 3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한 번만 해도 돼요. 너희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근데 이걸 왜 3번이나 반복했을까요?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간단하게 한다면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도 이게 이제 헬라어, 원래 원어 성경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의 이 표현은 현재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계속했는데 여러분 이 정도는 기록해 두는 게 좋은데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단순히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것. 그러니까 이게 진행형적인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현재 명령이라는 계속해라, 계속 구해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드려라, 이런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너 그냥 한 번 딱 기도하고 멈추지 말아라. 계속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요와 연관되는 것들을 이제 부연 설명을 하신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좀 길지만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야기의 요지가 뭔지 그냥 캐치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의도, 예수님의 의도가 나오죠. 그 친구 집에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라는 이유로 들어주지 않을지는 모른다. 친구도 진짜 가까운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또 친구도 지켜야 될 또 예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가까운 친구라면 귀찮더라도 이 밤에 지금 다 자려고 다 누웠고 뭐 했는데 그것도 뭐 막 짜증이 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친구라면 또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도 안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을 지금 가정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라 더 이상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 이게 뭐죠? 제가 문을 두드리는데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몇 번 두드리고 정말 생각하겠죠. 몇 번 두드리고 내가 깊은 잠에 빠졌을 거라 생각하고 갈 거야. 계속 두드려요.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짜증나서라도 이거 돌려보내야 된다. 그러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이거를 그냥 하나님에게 직결시킬 필요는 없고요. 그 요지가 뭐냐면 어떻든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요거를 하나님하고 빗대서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요거는 지금 중동의 환대 문화를 배경으로 한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누군가가 손님이 찾아왔을 때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대접할 것들 없으면 옆집에서도 빌려올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도 환대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요청하는 거는 당연한 권리를 요청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당연한 권리다.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친구가 들어줘야 마땅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청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두들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약간 비슷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관계가 전제되잖아요. 아무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요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 관계가 성립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요거를 거룩한 당당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요청할 권리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주셔야 될 의무가 있어. 그래서 그걸 그렇게 간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예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탄원하는 과부의 예입니다. 이것도 좀 길지만 또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고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상황이 우리 상황도 똑같은 건 아닌데 어떻든 탄원할 데가 없어서 계속 재판관에게 내 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이거를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귀찮아서 저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면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되겠다. 지금 이 얘기는 과부가 마땅히 주장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늘 어디나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과부로 설정했다는 얘기는 사회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어떤 사람들,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는 구제받기 어려운 어떤 사람들을 지금 설정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방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재판정에서 나와서 얘기해라,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과부는 그런 방식으로는 자기의 권리가 찾아질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거고, 그랬더니 재판장도 그걸 알아요.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되겠다. 왜요?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하면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맨 위에 나오죠. 이 목적으로 이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세세한 것들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 과부의 행동을 본받아라. 쉽게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하지 않았느냐.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해라. 요 얘기를 하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런 비유를 드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똑같습니다.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좀 봤습니다. 친구, 그 다음에 과부. 두 이야기가 다 일맥상통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뭐죠?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청해라.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했을 때 안 들어주신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3번 기도를 했는데도 안 들어주실 수 있을지 몰라요.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지레짐작해서 이 기도는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은 노라고 얘기를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노라는 것을 납득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더군다나 어떤 정당한 기도 내용이라면
더 열심히 강구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의 권리를 무시할 이유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얘기가 아브라함이에요. 요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는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하다는 것을 이제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이 도시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심판해야지. 근데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롯의 가족이 살고 있어요. 원래 같이 살고 있다가 이제 너무 재산이 많아서 분가했잖아요. 그래서 롯이 그 당시에 굉장히 번성하던 지역인 소돔을 택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도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죠. 성경에 보면 친구처럼 지냈다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도시 전체가 망하면 거기에 그 자기의 조카 롯의 가족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23절, 25절까지입니다. 또 같이 읽읍시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은 막 코너로 몰아가는 듯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인데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 혹시 의인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딜을 하기 시작하죠. 어떻든 아브라함도 소식이 들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악한 동네다. 아주 타락의 극치다. 근데 그래도 뭐 거기에 주민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3,000명 정도 된다면 그 중에 50명 정도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 있지 않겠냐. 나름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해 본 거예요. 그 정도는 있지 않겠어? 서울시 인구가 900 몇 명인데 900 몇만 명이라 그래요. 1,000만 명이 좀 안 된다 그러는데 의인이 몇 명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서울특별시를 더 이상 못 보겠다. 여기 하늘에 불을 내려서 서울특별시를 다 태워버리겠다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몇 명부터 시작하실래요? 한 10분의 1? 한 100만 명 있을까요? 네? 너무 많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100분의 1? 10만 명? 10만 명 될까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50명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의 말이 타당하다. 거기에 그 정도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 의인 때문에 심판을 유예하겠다.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딱 듣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것도 들어주실까 말까 했을 거잖아요. 듣고 나니까 50명 안 될 것 같아. 머리에서 또 이제 막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5명 줄입니다. 45명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45명 있어서 내가 봐줄게. 또 생각해보니까 안 돼.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떨어지죠? 10명까지 떨어집니다. 6번 기도를 해요. 50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10명만 있어도 이 도시를 좀 멸망시키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죠? 그렇게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예전 도시에 의하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1,000명 안쪽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10명이라고 한다면 1,000명이라도 1%잖아요. 그렇죠? 아주 소수인 거는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도 양보하신 거예요. 자, 이 기도를 가만히 우리가 듣는다고 해봅시다. 제3자가 돼서.
어떨까요? 하나님 아브라함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어 도대체? 계속 6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50명, 45명, 40명. 아이고 놀고 있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걸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얼만큼 뭐랄까요 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느낌이 있죠. 똑같은 기도를 6번이나 계속하고 있는데도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0명까지 떨어졌고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제는 민망해서 자기 생각에도 10명이 안 되면 이제 구제불능이 맞겠다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멈추죠. 실제로 거기에 의인이 몇 명 있었어요? 글쎄요, 롯 1명? 실질적으로 보면 롯 1명 정도? 롯도 의인일지 어떨지 좀 불분명한, 어떻게 보면 1명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10명까지 기도한 다음에 그걸 감지했을 수 있어요. 더 이상 기도를 못하는 거죠. 어떻든 여기의 요지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계속 씨름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들어주신 거잖아요. 정말 끈질긴 기도의 전형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에요. 야곱도 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쌍둥이였죠. 형이 에서였고 야곱이 동생인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몇 초일까요? 몇 초 형일까요? 몇 초 동생일까요? 어떻든 그 성경에 보면 뱃속에서 싸웠다 그래요. 먼저 나가려고. 형자를 차지하려고. 그런데 어떻든 야곱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자라면서 계속 자기가 형이 못된 거에 대한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즉 하나님께 빌어주는 그 복을 가로채죠. 복을 가로채고 요게 아주 큰 잘못이라는 걸 본인도 알아요. 가로챈 즉시 주랭랑치죠. 바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했으니까 어머니의 집 외갓집으로 가죠. 이게 이제 바단 아람집이에요. 그래서 먼 곳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에서가 거기까지 따라갈 그 정도는 안 돼서 그냥 이제 헤어져서 지냈습니다. 거의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름 성공했어요. 그 야곱은 이제 속이는 자, 우리 식으로 한다면 꼼수의 제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꼼수로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 늘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는 영원히 못 산다.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먹었던 계기가 있어요. 거기서도 하도 꼼수를 치다 보니까 그 외삼촌한테는 미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사촌들이 있잖아요. 사촌들에 의해서 밀려날 것 같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위협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도망치는 겸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기 생각합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죠. 형을 좀 속이고 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미리 소식통을 보냅니다. 형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알아봐라. 그래서 슬쩍 흘린 거예요.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식을 쭉 흘린 거예요. 그래서 소식통을 보냈더니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이놈 잘 됐다. 그래서 집에서 키운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치러 오는 거예요. 이게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이 야곱이거든요. 내 드디어 복수의 날이 다가왔다. 제발로 걸어 들어온 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곱이 이제 진퇴양난이죠. 바단 아람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또 재산도 많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엔 또 너무 위험해. 예전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긴 가야 되겠어. 근데 에서가 문제야.
거기 가면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다 있어서 어떻든 거 가면은 좋겠는데 이제 근심 걱정하면서 이제 갑니다. 이게 쭉 가다가 이제 뭐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교양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계속 내내 기도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다음에 야복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조그만 개천 같은 강이에요. 거기에 이르러서 다 이제 앞에 가족들과 이삿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혼자 남았어요. 아마 뭐 추정하기로는 거기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준비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에서가 앞에를 먼저 치면 원래 계획을 세워요. 종을 먼저 보내고 재물을 먼저 보내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자기가 소중한 거 순서대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거든요. 앞을 치면 뒤가 바로 도망갈 수 있도록. 맨 뒤는 누구예요? 자기.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뭐 어떻든 이렇게 안 좋은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기도의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려고 다 보낸 다음에 밤을 이제 지새게 돼요. 야복강가에서. 그때 어떤 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곱과 씨름을 해요. 이거 참 기이한 장면입니다. 아니 뭐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웬 씨름?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거? 이건 정확히 모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씨름을 해요. 그래서 밤새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이겨요. 근데 야곱이 힘이 센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씨름을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 감지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의 표현, 이것이 씨름으로 나타난 것이고 결국 야곱이 이기고 그 사람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반칙을 하죠. 여기 세 번째 줄에 나오는 게 반칙입니다. 그 엉덩뼈를 칩니다. 반칙을 해서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장애를 갖게 만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너도 다쳤고 그랬으나 나 가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아닙니다. 나 그냥 못 보냅니다. 내가 그냥 가면 형 에서한테 죽습니다. 야곱이 알고 있는 나중에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지만 이때도 어렴풋하게 인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을 빌어달라는 거거든요. 그 앞부분에 아빠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거나 천사거나 아마 천사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을 텐데 나타나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냐. 지금 자 엉덩이뼈를 다쳤습니다.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생결단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내 문제 해결을 못 받으면 나는 죽는다. 에서와 그의 400명의 군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수포로 돌아간다. 정말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야곱이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에서를 만났겠죠. 근데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고 간구를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또 다른 사람 봅시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18장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가뭄을 준 거죠. 그래서 3년 또는 3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엘리야를 다 보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라.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을 벌여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그걸 인정했거든요. 아,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그러면 이제 징계를 풀 때가 된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알고 나서 갈멜산 사건 이후에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합니다. 요게 갈멜산이 예루살렘의 약 서쪽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저쪽 서쪽으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서쪽으로 지중해 쪽이 보이거든요. 어렴풋이 아마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구름은 어디서 옵니까? 서쪽에서부터 와요. 그죠? 지구가 자전하는 모양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쪽에서부터 비구름이 와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몸을 굽히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좀 독특한 기도 자세예요. 보통 성경의 기도 자세는 손을 들고 서서 하는 기도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좀 뭔가 간절함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징계를 철회해 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시종에게, 아마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희 가서 비구름이 떠오르나 한번 보고 와라. 시종이 다녀왔습니다. 너무 멀쩡한데요. 해가 쨍쨍한데요. 이게 돌아온 거예요. 엘리야가 또 기도하죠. 다시 또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시종을 또 보내죠. 또 가서 확인해 봐라. 여전히 구름 한 점 없는데요. 몇 번 합니까? 7번을 합니다. 성경에 7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짜 완전수라 그러죠. 어떤 양을 채웠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6번이나 기도하고 돌아왔는데도, 그러니까 시종 입장이면 여러분 어떨까요? 또 보내요. 또 올라가서 또 봤어요. 그래서 아니요. 또 가요. 6번 하고 나면 여러분, 아, 이거 안 되는 거를 왜 자꾸 시켜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엘리야가 7번째로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 6절 읽읍시다.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7번째 기도를 하고 났더니 비로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6번째 기도하고서 포기했다면은 이 결과가 안 나왔을 거예요. 어떤 수를 채웠어요. 그랬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반복적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를 임계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로 하면 크리티컬 포인트. 이게 뭐냐면 물의 비등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물이 보통 99도까지 잘 안 끓다. 아니, 끓기 시작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00도 돼야 끓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걸 임계점이라고 얘기하죠. 뭐가 쌓일 때 아무리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뭔가 쌓이게 되면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는 거. 이게 임계점이죠. 여러분 공부할 때도 이런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약한 어떤 과목들을 작심하고 공부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보통 수학이나 영어 이렇게 하죠. 그거 수학, 영어 한 달 공부하면 성적이 확 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꾸준히 공부를 해서 어느 수준을 넘어가야 비로소 성적이 나옵니다. 요게 임계점이에요. 대부분의 일들이 이런 것 같아요.
바로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꾸준히 어떤 것을 할 때 그 다음에야 비로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들이 있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뭐 정확히 그건 아니지만 실험을 1000번을 했다, 이런 얘기가 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1000번째에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999번째까지는 계속 실패한 거 아니냐. 실패한 거죠. 그럼 거기서 포기를 했다면 발명이 안 된 거겠죠. 1000번째 됐으니까 그게 된 거예요. 에디슨은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죠? 999번은 실패였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999번도 전혀 실패가 아니다. 999번의 과정을 통해서 1000번째를 채워진 거다. 이걸 실패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누적 딛고 올라가서 1000번째가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거죠. 1000번은 1000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0번, 500번이 이게 채워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기도는 이런 임계점과 관련이 있는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기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간절함의 표현을 원하는 거죠. 끈질김의 그 표현을 원하는 기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과도 못 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쉽게 다른 방식을 찾기 시작하죠. 훨씬 더 손쉬운 방식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피트 포사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에서 끈질김을 버려라. 끈질김을 독백이나 혹은 하나님과 대화의 정도까지로 약화시켜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의 실제적인 마찰을 피하라.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를 이기려는 열망을 버려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단순히 동행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것은 고상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기도의 실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좀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앞부분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주 젠틀하게 그냥 대화하지 뭐.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이거 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하나님의 뜻과 맞추면서 조절하면서 때로는 씨름하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이 없어.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를 이긴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떻든 야곱은 그런 자세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복신앙이야. 이런 거 버려. 그냥 기도는 대화지. 친밀하게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지내. 그래? 멋있어 보여요? 젠틀하게 보여요? 고상한 신앙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 진짜 기도 아니야. 저는 정말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봐요. 이 포사이스가 그냥 신앙이나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이걸 본 거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봤더니 너무들 젠틀하게만 기도하고 있어.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래.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변화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변화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이런 끈질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이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거 못해요. 그냥 매달린다는 거는 그 과부가 재판장을 매달린 것처럼 나는 다른 데 의지할 데 없습니다. 재판장 당신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지 뮬러라고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1844년 11월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작정 기도를 시작해요. 자기가 가까운 친구가 5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해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그래서 이제 조지 뮬러가 자기 일기에 기록합니다.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땅에 있을 때나 바다에 있을 때나 어떤 긴박한 일이 있어도. 뭐 그렇게 매일 했으니까 길게 한 건 아니겠죠. 늘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이 회심합니다. 18개월 후에, 1년 6개월 후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요. 두 번째 사람이 회심합니다. 언제요? 5년이나 지난 후에. 세 번째 사람이 회심해요. 그 후 6년이 지난 후에. 세 사람이 지금 회심했어요. 두 사람 남았어요. 조지 뮬러가 쓴 기록한 일기에 보면 나머지 두 사람을 위해서 36년을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36년 동안 기도했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 두 사람은 회심하지 않았다. 나중에 뮬러가 죽었어요. 뮬러의 전기 작가가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았습니다. 찾아봤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뮬러가 병상에 있을 때, 죽기 전에 마지막 병상에 있을 때 회심해요. 네 번째 사람이요. 그럼 한 사람 남았죠. 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뮬러가 죽은 다음에 몇 년 지나서 회심합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지나서야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긴 세월을 응답하지 않았는지 잘 몰라요. 기도는 늘 미스테리한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뮬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속적으로 매일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뮬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았고요. 또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런 체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자서전과 일기책들이 다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 기도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생각하시고 거기에 적합한 것들로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정말로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뭐 한 달, 1년, 몇 년이 걸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기도 리스트에 놓고 하나님, 내가 계속 기도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거를 계속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지 않아요? 단기 제목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도 있지 않아요? 그거 포기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노트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꾸준히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응답하셨지? 여기에 대한 응답의 조짐이 보이나? 저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나? 이걸 늘 감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간구해야 될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단기간에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좀 더 긴 기간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이 필요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런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느 세월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런 면에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